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1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던 일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즉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장면과 또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추앙하는 모습, 또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한 안전뱅이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절에 나타나고 있는 듣거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에쿠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쿠센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 안전뱅이가 바울이 전가하는 이 말씀을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서도 유독 그 안전뱅이가 바울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이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고, 그런 이유로 바울에게 그 사람을 주목하도록 바울의 시선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집중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며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폭포수와도 같이 넘쳐 흐르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병든 몸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기를 꿈꾸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더니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큰 소리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너의 발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일어서 걸어가라 라고 외치는 것은 절대 쉬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아갔던 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들이 있기는 있지만, 막상 그것을 내가 직접 따라서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일들을 사모하는데, 또 실제로 이제 제가 기도해서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했지만,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 실제로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픔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 많이 위축도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면 사실 염려가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안 그러했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또다시 그런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라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지성인 중에서도 지성인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외쳤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바울의 명성에, 바울의 자존심에 완전히 스크래치가, 상처가 깊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는 아주 담대하게 큰 소리로 너의 발로 일어나라, 너의 발로 일어서서 걸으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 트렌드가 합리적인 사고 또는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즉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만 생각하자,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트레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한다라고 해서 그걸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너희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문제에 있어서 상식적인 생각에서 판단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아니면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 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런저런 수많은 기적들은 절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크게 외쳤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는 일들만 믿고 따르는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즉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왜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내 능력에 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무능력한 자기 자신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 역시도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학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상식으로 어떻게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철저히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이었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이 사기꾼들은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상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사기꾼, 거짓말쟁이, 제자들이 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꾸며낸 거짓 증거다, 이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 믿는 추종자들을 죽여도 좋다라는 허가증까지 받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영안이 열려서 인간이 가진 지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 말씀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내가 뭐라고 그런 능력을 일으키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지금도 살아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들을 동일하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도 날마다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목격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몰려왔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해서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라 불렸던 제우스라고,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연설을 잘하는 신으로 평가받는 헤르메스,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을 보고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어 추앙을 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소문을 들었던 제우스 신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소와 하한을 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찾아와서는 그들을 향해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전에 내려져 오던 설화 때문이었습니다. 즉 전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전설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주 먼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 세상을 돌아보고 살피기 위해서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하고 순찰을 나왔습니다. 워낙 이 신들의 행색이 초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신들을 문전박대하며 구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노부부만이 이 두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음식을 내어주고 하룻밤 잘 수 있도록 유할 수 있도록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우스 신이 화가 나서 자기들을 문전박대하고 푸대접했던 그 마을에 커다란 재앙을 내려서 이 노부부를 제외하고는 그 마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져 오다 보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혹 그 옛날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마을로 순찰 나왔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도 자칫 저들에게 푸대접했다가는 우리도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신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들을 푸대접하면, 저들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미신적인 요소 때문에 극진히 대접하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신적인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과 인애와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잘 섬기지 않으면 화를 내리고 멸망시키는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배를 타시는 분들은 바다의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왜 제사를 지내냐면 용왕을 경외하고 숭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을 때 파도를 통해서 우리를 삼킬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용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런 마음 때문에 달에다가 빌고 존재도 알 수 없는 각종 신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분명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있지도 않는 상상 속의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 역시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추앙하는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돌이나 또 사람이 깎아 만들어 나무 형상에다가 또한 있지도 않는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들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또한 우리 조상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우리가 그분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를 벌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들 역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생전에 없던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죽게 되면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죽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었나 믿지 않았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과 심판을 받을 뿐이지 그 어떤 모습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찾아올 수 없고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달쯤에 특강 형식으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거짓 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복을 빌면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깎아 만들어낸 돌, 또 나무 형상에다가 또한 있지도 않는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미래를 맡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헛된 신들과 죽은 조상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우상과 거짓된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거짓된 신들이나 우리 조상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 깎아 만든 그런 형상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사는 전부 거짓된 신들에게, 거짓된 우상들에게,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가져다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를 생명으로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세상의 신들을 바라보지 마라.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바다를 바라보면서 용왕에게 절하지 말고 또 하늘을 보면서 해와 달을 섬기지 말고 조상들에게 절하면서 복을 빌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루스드라에 있던 그 안전뱅이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죽음에서 일어나서 생명으로 가게 될 것이며 절망의 시대에도 주의 은혜로 희망이 넘쳐나는 소망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과거의 삶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헛된 모든 신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나를 바라봐라. 다시금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세상적인 마음들을 바로 내려놓고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서 더디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와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은혜의 삶, 생명의 삶들이 꽃길처럼 활짝 열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세상의 환경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짓눌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흔들리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넘어지더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걸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의 걸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언제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리하여 그 은혜에 증인된 삶을 능히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상식선에, 우리의 능력의 범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생활해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상황과 여건과 모든 환경을 띄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우리 찬송 321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에 새 기쁨 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또 모시고 오신 분들 또 새로운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리더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 순장들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커피 나눔 봉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좀 쉬다가 다시 진행할 건데 마지막까지 힘내서 또 지역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 세례 공부가 1시에 목양실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피택자 공부는 신방관계로 한 주 연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시간은 성탄 축하 행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남녀 전도회 기간에서 벌써 준비하시는데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요청해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사랑방 모임은 기간별로 모여가지고 좀 성탄 준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교회를 섬길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로, 또 교회 청소, 식당 봉사, 성가대 찬양팀, 커피 봉사팀 등등 교회를 섬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지난주 오후 때 잠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새 기쁨반도 이제 새롭게 섬길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자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조금 강하게 트레이닝을 좀 하고 좀 잘 훈련한 다음에 좀 새 기쁨반을 섬기도록 제가 여건사님한테 조금 부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기쁨반을 섬기기 원하는 분들, 내가 훈련받아서 잘 한번 섬겨보겠다 싶은 분들은 여건사님한테 좀 신청해가지고 같이 좀 훈련하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좀 정확하게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기쁨방 가야 돼서 뭐 교회 설거지도 힘들고 이렇게 섬기는 것도 힘듭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제 자원해가지고 섬기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분들에 한해서만 교회 봉사하는데 예외가 되어지지. 내 새 기쁨방 들어서 새로운 은혜에 충족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충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자원해서 훈련받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교회 봉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 설거지라든지 전도 나가고 하는 부분들 절대적으로 예외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새 기쁨반을 위해서 섬기겠다 이런 분들만 자원해서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부분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2026년 우리 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교회 선교로 또 장학, 건축, 교회 사랑, 헌금 뭐 이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누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이제 시험이 되면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 스타일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은혜 받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각 기관에서는 총회를 가져주시고 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철준 집사님은 건강 검진을 했는데 위 내시경을 하다가 뭐 좀 조직이 안 좋은 기서가 떼내가 검사하니까 암세포라고 해서 그거 수술하시고 제거하고 또 치료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조형우 성도님 지지난주에 이제 팔 깁스하고 오셨던 분인데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쇄골이
골절이 되어 가지고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과정에 다시 또 입원을 하셨는데 빨리 회복되어지고 치료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조영우 성도님은 신방을 다녀왔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구철준 집사님 신방을 갈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생각인데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할 생각인데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연약한 우리네 인생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